자, 창세기 16장 1절에서 4절 본문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선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아멘. 제가 주일 오전 오후 설교를 이제 100여 명한테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여러 우리 후배들이 또 장로님들이 이제 시리즈라 그러니까 관심이 더 있더라고. 아우, 다음 이야기가 기대가 됩니다.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그 크로스웨이 그 댓글 다신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림으로 그렇게 시청각으로 설교를 하니까 훨씬 듣기 좋고 이해가 된다고 그렇게 또 댓글 다신 분도 계시고. 목사는 한 사람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100명이 봐도 다 깨닫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중에서 다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게 상급이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목사 뭐. 옛날에는 그런 마음으로 안 했어요. 옛날에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많이 했죠.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없고요. 어떻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마지막 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사역을 안 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쪽에서 어떻게 사역을 시켰을지는 몰라도 저는 감사할 뿐이죠. 감사하고 첫째 감사한 거는 우리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복음이 같다는 거. 그거 틀리면 못해요. 만약에 그게 틀리면 전에 했던 거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건 힘들어요. 자, 시작합니다. 항상 서론의 앞부분은 지난주 꼭 복습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죠. 여기만 보면 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네 드디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의로 여기셨네. 그럼 됐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절정은 22장 가야 된다 그랬죠. 그 22장 가기 전까지는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멋진 실수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자기의 종이 아닌 자기 몸에서 나온 아들이 상속자가 된다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부인이 나이가 먹어서 임신을 못하니까 세상 풍습에 따라서 우리 집에서 길리운 나이 많은 충성스러운 종, 그 종을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아니. 그거 아니고 네 몸에서 나온 아들이 네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그 말에 아브라함이 아멘 한 거죠. 그 말에. 저와 여러분도 아멘 하죠. 뭐 당연하지. 종이 되는 것보다 그래도 아들 낳아서 한다는 게 좋잖아요. 그 제가 이제 묻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그렇지 않다. 어느 성경 한 부분을 보고 그렇게 막 그냥 결론을 내버리면 안 된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치 않다는 증거가 오늘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자기 아내 사레가 아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이란 거를 아브라함은 내 몸에서만 낳으면 되겠네. 그러면 우리 마누라가 임신을 못하면 다른 여자를 취해서 어떻든 그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낳으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아멘 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들이 막 목사가 설교하면 아멘 아멘 하는데 그걸 분석을 해보면 막 되게 웃길 것 같아. 다 자기 좋은 대로 아멘이지 뭐. 오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하갈을 취하여 불신의 열매 이스라엘을 얻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길지 않아요. 사레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 이름이 바뀌기 전까지는 사레, 바뀌고 사라.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 이름이 바뀌고 나서는 아브라함 이렇게 바뀌죠. 그것도 이제 19장 가서 이름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요. 온전히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을 했으면 아브라함이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날 자식, 즉 너와 네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날 자식,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기다렸을 텐데 하나님이 그 말씀 안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라의 말을 듣고 자식을 얻기 위해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여 동침하였습니다. 당시 풍습은 본처가 자식이 없으면 첩을 통해서 자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그 다음에 사례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사례의 말을 들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아내에게 임신의 복을 안 주셨는데 이제 그렇게 말했으니까 임신의 복을 주시겠지 하고 수년 동안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수년 동안도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아, 네 몸에서 난다는 것이 꼭 내 본처에게서 난다는 거 그것만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지가 하나님의 뜻을 이상하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럴 때 많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읽지 않고 제가 이렇게 설명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고 시간이 흐른 거예요 지금. 시간이 약 10년 가까이 흐른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 10년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출산하지 못했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이제 기다리다 자식을 얻고 싶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람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내 여종과 동침해라. 그러면 그 여종이 자식을 낳으면은 그가 내 자식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자식은 당신의 아들이다. 이거 누가 제안했다고요? 사례. 그러놓고 나중에 딴소리합니다. 성질이 나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중에 보면요 근심을 해요. 아, 이거 어쩌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아들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이것도 사레가 준 거예요. 말만 한 게 아니라 그 여종을 데려다가 아브라함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이게 문제죠. 딱 임신하고 나니까 사례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잘하면 아들만 나면은 이제 요 자리는 내 자리네. 다 그렇죠. 이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자식이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 말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이룬 거예요. 하갈이 아들을 낳자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이스마엘로 만족한다 그랬어요. 됐어요. 이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마엘,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은 얼마나 좋아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습니다. 86세. 자, 내용이 창세기 16장 15절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첫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이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나 봅시다. 갈라디아 4장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굴 가리킬까요? 사레. 이스마엘은 네 생각대로, 네 방법으로, 네 뜻대로 난 거야. 그건 육체대로 난 건 내 뜻이 아니야. 그거는. 나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성취를 받은 사람은 하갈이 아니라 내 아내 사레야. 나중에 보면은 더 멋진 말들이 뒤에 나오니까 그때 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고 13년 후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다시 나타났습니다. 몇 년 만에 나타난 거냐면 13년 만에.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도 안 하시고 성경에 그런 기록이 전무해요. 그러니까 요 사건 다음에 바로 아브라함이 99세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일로 인해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뭐 했어? 침묵하셨어요. 침묵. 우리말로 말해서 하나님이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거예요. 저것 봐라. 내가 약속까지 했는데 그거 못 기다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전통에 따라서 저렇게 한다. 가만 둔 거예요.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낳는 자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 말씀은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꾸짖는 거예요.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내가 약속했으니까 내가 이룰 건데 나는 전능해. 내가 못할 게 없어. 너는 왜 그걸 못 기다리고? 너는 완전하라. 아직 부족한 게 많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완전한 믿음을 네가 소유해라. 이제 그런 말이죠. 적어도 이 말씀은 칭찬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99세 때 나타나셨다는 얘기는 뭘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13년 전에 약속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99세니까. 왜? 임신하면 1년 후에 자식을 낳으니까 이제 99세 때 다시 하나님이 내 아내 몸에서 자식을 얻으리라. 그 말씀 하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느냐? 안 믿었다니까. 사라는 천막 뒤에서 키키키가 웃었다니까.
무슨 믿음이 있어?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그 말씀 고맙고 감사한데 지금 13살 먹은 놈 하나 있습니다. 나 이걸 만족해요. 아 그랬다니까. 그리고 사라는 킥킥거리 웃으니까 천사가 너 왜 웃었죠? 안 웃었는데 또 거짓말까지 하네. 아, 또 웃겠지. 이걸 좀 연습곡으로 좀 만들면 좋겠어. 그럼 아브라함 역할을 누가 해야 되나? 그 천사 뭐 남자가 몇 없으니까 이거. 아이고 누가 하갈 할래요? 자, 사실 하갈은 잘못이 없어 사실은 그렇잖아요. 주인이 가서 내 주인하고 자. 그리고 이제 자식을 낳으니까 인간이니까 욕심이 생긴 거지. 사실 하갈은 어떤 면에서 억울해요.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지네가 다 해놓고, 아이고 참. 자, 근데 보세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두 아내와 두 아들을 통해서 두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야, 멋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전부 다 언약이에요, 언약. 두 언약. 성경에는 언약 두 개밖에 없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일방적인 언약과 쌍방적인 언약. 말만 다르지 같은 거예요. 그 두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갈라디아 4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그 두 아들 이름 뭐죠?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여종은 속박된 사람이고 자유 있다는 것은 해방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속박입니다. 복음은 자유고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봐요. 비유래요, 비유.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이지만은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서 다른 뭔가를 말씀하고자 하니까 그 사건을 비유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비유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 둘, 하갈과 사레가 두 언약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자, 또 여기서 보세요.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옛 언약이잖아요. 옛 언약. 신에서 받은 언약은 옛 언약이에요. 모세가 받은 언약.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거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율법에서는 다 종노릇하는 거예요. 율법의 자유가 어디 있어? 예수님이 그 율법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데, 그냥 율법에 있으면 그거 다 종노릇하는 거예요. 다 종노릇. 그 자녀들로 더불어 자기만 종노릇하는 게 아니야. 율법 가르치는 걸 받는 사람들 전부 다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하갈이 우두머리요. 그다음 마지막 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사라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하늘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상속자예요. 그런 자유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의 어머니예요. 복음의 어머니. 하갈은 율법의 어머니, 사례는 복음의 어머니. 하갈은 옛 언약의 어머니, 사례는 새 언약의 어머니. 왜? 두 언약이라고 그랬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갈라디아 말씀, 이것도 쉬운 말씀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알고 구약을 보면은 이제 구약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구약 갖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율법 갖고 복 받으라 그러고, 율법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러고, 아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말을 듣고 육신의 생각으로 얻은 하갈은 하나님이 약속한 자가 아니요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육신, 불신의 열매입니다. 믿음으로 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바르게 믿은 거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믿은 거잖아요. 그거는 육신의 열매고 불신의 열매예요. 그러나 자유 있는 여자 사레는 하나님이 약속한 자요 사레가 낳은 아들 이삭은 약속의 믿음의 열매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마귀는 육신의 생각으로 헌신과 열심을 하게 하여 육신적인 종교 생활을 하도록 미혹합니다. 아니 열심을 내고 뭐 헌신을 한다고 그래서 전부 다 영적으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종교생활은 자기가 뭔가 종교생활을 통해서 좀 바른 사람, 어진 사람, 좀 사람으로 좀 만들어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뭐 도도 닦고 뭐 고행도 하고 그 다 자기 연단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 이거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구원받은 자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하는데 마귀는 육신의 의로 살도록 미혹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는 자기 의로 살아서는 안 되죠. 아담과 여자가 처음에 넘어간 게 이게 넘어간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마라 했는데 마귀는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이지? 너희들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다 알게 되고 막 그래 다 보이고 하나님이 시기하셔서 너희들한테 그거 먹지 말라 그러는 거야. 너들 먹어봐 한번 어떤가? 하나님 같이 돼. 그래도 홀랑 먹었잖아요. 또 보이긴 보였어요. 와. 보이긴 보이는데 뭐가 보였냐? 자기 마누라 벗은 거, 자기 남편 벗은 게 보인 거예요. 참 봐도 그런 것만 보여. 아이고 창피해 죽겠네. 그때는 벌거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넘어가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열심은 누구보다 많은 민족이 있어요. 이스라엘 열심 대단해요. 지금 그 이스라엘 열심 보세요. 저 전쟁하는 열심, 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열심 대단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거부해요. 열심은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지금도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자,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왜?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자기도 구원을 받기 전에는 예수를 몰랐고 율법으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자기 민족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최대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 민족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해달라는 게 그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9장 10장 그래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분명히.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열심을 자기 생각대로 열심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리고 내 열심 봐달래요. 목사가 볼 때는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게 이 균형이 안 맞는 건데 혼자 열심을 내면서 자기 열심 또 안 알아준다고 삐치고. 유대인들이 그래요. 우리 민족까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올바른 말씀으로
하는 열심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의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자기 뜻대로 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 아멘.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잖아요. 다 이루었잖아요. 본인이 다 감당했잖아요.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감당했으면 다 감당한 거잖아요. 우리들에게 그런 아픔,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다 감당하고 죽으셨으니까 너희들이 나같이 그걸 감당하려고 하지만 못해. 너희는 그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다 했으니까 그걸 감당한 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은 불신의 육체의 아들 이스마엘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령을 따라 난 약속의 자녀들은 육체를 따라 난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갈라디아 4장 29절.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갈라디아 4장은 두 언약에 대해서 쭉 설명한 책이에요. 이제 4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을 말하는 거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을 말하는 건데, 이삭이 이스마엘한테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의 엄마 사레가 화가 난 거지. 당신이 취해서 얻은 아들 저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그러는데 당신 책임이라고 막. 아유, 참 남자는 뭐야. 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사례가 당장 저 모자를 쫓아내라고. 자기는 꼴 보기 싫으니까 쫓아내는 게 좋지만은 아브라함 볼 때에는 뭐야, 13년 동안 그래도 이스마엘 때문에 행복했고 이스마엘을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스마엘에게 상속할 그런 기쁨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이삭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집안이 아주 그냥 풍비박산이 되고, 야 이게 뭐야. 그리고 그것도 또 쫓아내. 아브라함은 밤에 잠을 못 잤다 그랬어요. 근심하느라고.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또 다음 주에 봅시다. 시리즈니까.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 근심하던 중 여호와께서 네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아내인 사레가 임신을 못하는 난관에 부딪히자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앞선 나머지 당시 풍습을 따라 종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기로 합의했고, 그렇죠. 결국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의 기분이 아주 그냥 짱이죠. 이야, 하나님 약속했고 나는 그 약속을 이루었다 그랬죠.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하자 평온했던 아브라함의 집에 평지풍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주인 사레를 멸시하자 사레는 불평하여 모든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넘겼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고난을 위임받아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 마음대로 해. 할 말 없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사레가 이제 위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을 이제 학대해요. 이 학대도요, 사레에게 자식이 생기니까 학대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을 때는 학대를 어떻게 학대를 해? 그냥 껐정부터죠. 완전히 주종이 바뀐 거지. 자기 종이 낳지만, 그래서 우리말로 호족상으로는 사레의 자식이지만 실질적인 친모는, 생모는 하갈이거든. 그 하갈을 거기 두고 있는 한은, 쫓아내지 않는 한은 이게 사라에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가고 말았다. 이제 첫 번째 도망가는 거고, 이제 두 번째 도망가는 거 또 나오거든요. 첫 번째 도망가는 건 아직 이삭이 있기 전이고, 두 번째 도망가는 건 이삭이 있고 나서예요. 이 모든 일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육신의 뜻대로 행하였기에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을까? 아니에요. 아직도 아니에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몸에서 자식이 태어날 것이라는 믿음은 전무했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90세인 사라가 잉태할 것이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이라고 믿고 만족한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대답했나 볼까요? 창세기 17장 18절.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됐어요. 또 안 하셔도 돼요. 13년 동안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뭘 또 그래요. 그냥 이 아들하고 살게요. 예. 결국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있다.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한 아들을 믿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안 믿고 있다. 여기까지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한 주간도 복음 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라가는 그 믿음 잘 보면서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6번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아브라함.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가정에 평지풍파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면 그것을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합니다.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뭔가 조금 잘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균열이 생깁니다. 나중에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너무 잘못 생각했구나. 그렇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때를 우리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